믿으십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인데 가을이 금방 겨울 같아요. 겨울. 이렇게 요즘은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덥다가 금방 추워지고 그래서 가을이 짧아진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추위가 지금도 춥지만 추위가 올 텐데 우리가 추위의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멘. 오늘 말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신문에 보면 신문극장에 보면 극장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데 특히 옛날에 퇴계로에 있는 아마 퇴계로일 거야. 아마 거기 서울 퇴계로에 피카데리 극장하고 대한극장 그 광고에 보면 뭐예요? 그 매포소에 말만 잘하면 뭔다?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또 어린이 대공원에 보면 그 서커스 다니게 공연할 때에 그 매표소에 앞에서 막 확성기를 하고 말만 잘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이렇게 확성기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광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말 잘하면 참 좋아요. 말 이쁘게 잘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전부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말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지옥불과 같이 사람을 데워 죽이는 말도 있고 또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 시원하게 해서 샘물 같은 말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야고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 얼마나 좀 했다고 생각합니까? 수없는 말을 많이 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살아가는 동안 1년에만 말해도 말을 얼마만큼 했을까? 수없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 벙어리가 아니라면 인생 살아가면서 엄청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이 없이는 왜 그러냐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는 단 한마디 말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어둠의 순간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 잘해서 빛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없이 뿌려놓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은 뭐가 있다? 씨가 있다 그랬어. 말은 씨가 있다. 아멘. 씨의 의미는 뭐예요? 씨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말을 했는데 말에 뭐가 있다? 씨가 있는데 그 씨 뿌린 씨 말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열매로 나와. 그러면 내가 뿌린 말이 열매로 나온다면 무슨 열매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내가 좋은 말만 많이 했으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을 텐데 안 좋은 말을 했으면 안 좋은 열매가 맺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말에는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뭐예요? 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교회 천주교에 이제 주일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를 듣던 소년이 실수하여 이 성찬하는데 성찬용 그 그릇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냥 어찌할 바 모르고 이렇게 떨어뜨려 얼마나 소년이니까 두렵게 해서 떨어뜨렸는데도 그냥 그 신부는 그에게 엄청 화를 내면서 그를 그냥 책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너는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교회를 안 갔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공산주의 지도자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떠나서 뭐가 됐어요? 공산주의자가 됐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돼서 대통령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도시의 주일비사에 또 심부름 청년이 똑같이 실수해서 이 성찬용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신부는 놀라 떠는 그에게 다가가서 뭐예요? 사랑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괜찮아. 속삭이 괜찮아. 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이런 실수 다 했어. 그러면서 그에게 야 너는 이제 좋은 신부가 될 거야. 이렇게 다독거려준 그 신부의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유명한 대주교가 된 풀톤 신이라는 대주교, 천주교 대주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침 그 말의 열매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한 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말 속에서 말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입버릇대로 저 입버릇대로 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함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그런 말을 하면 그 자체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야 하면 그런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게 만들어가요. 말을 통해서. 아멘. 그래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옛말에 우리 속담 있잖아요. 천냥비도 갚는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평소에 입버릇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요구되는 두 가지 교훈 중에 하나로서 뭘 말해요?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함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선생이 되고자 나서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선생 되고 싶어요. 남한테 그냥 교훈을 받고 싶어. 우리는 다 선생 되고 누구든지 뭐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잖아. 내가 배우려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를 다 좋아해. 그 선생. 그래서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말고 좀 배우려고 하라. 아멘. 왜 그러냐면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잘못 실수하면 그 사람도 잘못되잖아. 아멘. 그래서 오늘 그 함부로 선생 되려고 나서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면 말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8절 보면 혀의 특성상 혀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10절에 보면 그런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말의 열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성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말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우리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이 분쟁의 발단이 뭘로부터 일어났어요? 말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인격이 미숙해서 그 말의 시시를 통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말로 통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갈라지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실존이나 다툼이나 분쟁은 비단 초대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서도 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는 교훈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말의 사용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자신의 신앙 인격의 수양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말을 소금이 맛을 낸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소금이 맛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참 아무리 맛있는 간이 안 맞으면 절대 맛이 없어. 근데 간을 맞추면 맛있는 거예요. 아멘. 음식에 맛을 내는 동시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패한 심령을 만들지 않도록 듣는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을 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아멘 은혜를 끼치실 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은 누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친절해야 돼요. 말 속에 친절함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말 속에 따뜻함이 나타나야 돼요. 말 속에 사랑이 묻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의 사용은 대개 어떻게 사용해요? 대인관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도 우리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성도의 입술의 열매가 선한 열매로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의 의무와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에 우리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감사와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말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광야에서도 불평불만 왔어. 근데 또 가나안 들어가 정탐하고 하고 나와서는 더 불만이 많네. 우리는 여기까지 왜 데려왔어? 거기 들어가면 그들은 거대한 안악 작성이 있었고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데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그래 원망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의 말을 듣고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망을 하나님의 진노와 입술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말한 대로 그랬어요. 말한 대로 너희가 다 이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러면 자기만 고생이면 괜찮아. 말 잘못 때문에 후손까지 고생하잖아. 후손들이 뭐예요? 뭔 죄가 있어? 20세 이하는 죽진 않았지만 뭐예요? 그 정탐한 14일을 통해서 그 하루가 뭐예요?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40일 동안에 4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그 고생했잖아. 광야에서 그 힘든 광야에서 누가? 자기 자손들 자기들은 죽고 그 하나님의 말 잘못으로 진노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목표가 뭐예요?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뭘 때문에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하게 했죠. 원망하라고 우리 만들지 않았어. 여러분도 그렇죠? 내 자녀가 나 부모를 계속 원망한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들이 나를 참 부모한테 존경을 원하고 그들에게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고 원하는데 그냥 늘 원망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도 이어갔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참하라고 자신의 기준으로 성제 판단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충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자기는 살피지 않고 남만 그냥 계속 선생으로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할까 안 할까? 더 많이 해. 그 사람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출신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려고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 성제를 판단하고 그들에게 자신대로 생각대로 교훈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말에 대는 뭐가 있어요? 말에 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생은 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선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 그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더 엄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선생 되기를 너무 그냥 가르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교훈하는 건 좋은 건 교훈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내가 그냥 쓸데없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 그냥 사람들이 괜히 자기도 못하면서 남만 가르치려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거기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생님 그 임무를 성실히 행할 때는 상금이 클 것이나 잘못할 때는 벌도 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9, 40절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가 받는 편견이 더욱 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알지 못하고 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나 그러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말에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말에 실수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뭐래? 온전한 자라. 온전한 사람은 예수로 한 사람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선생이라 할지라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선생의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그의 직무를 선생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고 결국 선생의 직무는 뭐예요? 큰 심판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성이 살아남아 있어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언행을 속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말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말하기 전에 뭐가 있어? 이빨도 있고 여기 입술도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닫혀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 말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파수꾼을 세워라. 다윗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늘 말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말은 더디게 하라. 할렐루야. 말은 더디게 하라. 아멘. 말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좋은 말보다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나쁜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알려마는 그래서 시피한 분명 속에는 부패한 것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것을 하기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악한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그래서 늘 그 육체 속에 내가 늘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악한 것이 함께 올라와서 그것을 날마다 고민한다고 성경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악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제할 수 있는 입술을 제할 수 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도들은 실수로 주로 말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혀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선생들의 말의 실수는 더 조심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몸의 균례를 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다루지 않은 사람은 다른 모든 행동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다스리면 행동을 다스려요. 왜 그러냐면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말이라기 때문에. 성경에 그랬잖아. 오늘도 그랬잖아.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대. 짐승 길들일 수 있대.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 근데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면 혀도 길들여져요. 성령에 살아가면. 아멘. 잠언 17장 27절 28절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입술을 다 닫으세요. 닫아. 꼭 할 말만 하면 돼. 근데 사람이 쓸데없는 막 간섭하잖아. 저 사람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 간섭하고 싶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숙자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중간으로 간다 그랬어. 중간. 괜히 나섰다가 창피당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속의 맛을 낸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뭐요? 대답할 말을 것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재갈 물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갈 물린다는 거 뭐예요? 길들이라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말 같은 소 같은 게 여기다
이게 입에다 재갈 물린다니까요. 그래서 길들이기 위해서.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말의 길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 신체의 가장 작은 혀에 의해서 우리가 몸 전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다, 말도 이 코, 귀에 끼어서 그걸 꼬여서 뭐예요? 그 온몸 전체를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입에 체갈을 물려서 온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자신과의 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제가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늘 단련하며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 9장 24, 27절 보면 운동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어하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그래서 절제하고 얼마나 말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절제와 요구되는 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보라 작은 키로 상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랬어요. 작은 키로 상공의 뜻대로 배는 운전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에 만약 키가 없다면 광풍의 암초에 의해서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탄한 말,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혀로도 허탄한 말로 우리 인격이 파괴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 제어된 말은 자신의 인격의 성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안에 풍성히 그리스도 말씀이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옴이라.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 더러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다면 이 마음속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지혜로 빛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들이요 가득하다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을 해야 돼요?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래서 그 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을 하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왜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이에서 취임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래서 이는 대적한들을 하려금 부끄러워 우리를 대적하라 할 것이 없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말을 많이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책망 받는다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들에게 우리는 책망 받을 책망이 없어. 그들이 우리를 책망하려다 우리 그들이 부끄럼 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면 부끄러워 피하려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뭐예요? 빛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인격이 성숙돼야 되고 이 입에 나오는 인격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의 실수로 주는 배단은 다단 자신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죄의 얽매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5절에 보는 혁은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작은 불이 숲 전체를 채우듯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무식한 말 한마디의 말이 큰 무게를 가지고 상대방의 치명적인 상태를 주어서 결국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산불 나서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그거 산불 날 때 그냥 뭐 처음부터 큰 불 났어요. 그 사람이 작은 시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작은 시에서 그 총만 조심면 했으면 그 산불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 안 살아갈 텐데 그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때가 엄청난 피해를 때가 많은 사람이 그냥 그 힘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지체의 이 속에서 나는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사람이 엄청난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여러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또한 말 한마디를 통해 교회 전체가 얼마나 분쟁을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가 잘못된 말로 인한 분열이 일어나고 파괴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섭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또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아멘. 불의 세계는 뭐예요? 불같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고 말씀을.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여서? 지옥불에서 난다. 할렐루야. 수레바퀴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자체를 갖다가 불살라버린다.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한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다른 신체에 비해서 그 크기가 미미하지만 그 영향이 커서 모든 지체 즉 인간의 몸을 모두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지위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뱉는 말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살기가 나와요. 살인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 전체를 파괴하면 물론 그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요? 불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미련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하면 그래서 말 그냥 함부로 하면 미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에 잡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씨가 같아서 배수 깊은 데 내려가는.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신나서요. 그냥 별미같이 남의 말 하면 남의 흉을 보면 그렇게 좋은가 봐. 사람들 별씨 같은가 봐.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아멘. 따라서 잠언 10장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악인의 입은 뭘 먹고 있어? 독을 먹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30절 37절 보면 내가 너희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은 뭐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 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는 못하는 말, 그것은 바로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19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뭘 창조해요? 입술의 열매. 네 말을 내가 창조해내겠다. 네 말을 한 대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래요? 너희는 말을 좋게 하라. 내가 창조하는데 좋게 하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뭔 말을 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라.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하고 싶다는 거야. 저주의 말보다 너희 이웃에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나는 일을 하고 싶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고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항상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술을 지키소 하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야 입술에 이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의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는 것은 그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래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에 나는 것은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말미암아 지옥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실수할 수 있도록 말을 사람을 실수할 수 있도록 삼키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이 지옥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은 지옥불에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사람들이 혀에 길들여 세상을 파괴하고 내세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혀는 그랬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니 쉬지 않은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멘.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혀의 특성을 우리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혀의 특성은 다스리지 못하는 건데 독이 있고 사악하고 또 거기에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에 갇힌 맹수와 우리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듯 혀가 항상 이 악한 것들이 뛰쳐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아멘. 재갈 물리고 나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것을 빨리 들어야 돼요. 말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써요. 말을 뱉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나가면 못 들으니까 빨리 들어야 하고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으니까 더디 생각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혀는 독이 있는 동물처럼 나오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영혼을 파멸하기도 만드는 능력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보면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자는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의해되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언어를 사용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많지 않습니다. 아멘.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말한 것 위에는 짐승들은 말을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체들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람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뭐예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을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아멘. 서로의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언어 때문에 또한 특권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하면 이스라엘 자신의
뭐요? 폐막을 부른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저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실패를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들으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들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 사용법에 따라서 선과 악이 분명히 양명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혀의 비유하면서 언어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좋은 말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이 언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 첫 걸음부터 혀의 중요성 곧 사람의 말이 전 영역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뭐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말하면 늘 큰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함으로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빨리 잘못해갖고 괜히 하나님을 욕먹이면서 전도해갖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일생을 같이 할 친구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생을 같이 한 친구도 말 한마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인간관계 외에도 이 모든 인간관계에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어디요? 하나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늘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언어를 그러 사용하여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말해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세우신 사역자를 대적하거나 조롱하면 그 결말을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로 대적하면 비극이 옵니다. 아멘. 열왕기에 보면 엘사를 그 놀리던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곰이 와서 다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그 말이 그래서 남을 말을 조롱하거나 희롱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될지를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말에가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구레를 씌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한다면 내 인격은 벌써 성숙된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은 참으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성도의 삶은 한층 더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정결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은 평생 삶을 통해 자신의 혀를 어떻게 할까요?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제갈 물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말에 신뢰가 남에게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신뢰가 없다면 진리하는 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의 여와 언의 그 궁극적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려 주신 것이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냥 남을 죽이라고 남을 비판하라고 남을 정죄하러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앞당에 사용되고 선행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혀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아까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낸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나도 좋고 상대방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 어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